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예레미야 파노라마 27장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요절은 5절과 6절.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27장의 내용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하시기를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얹고 2절 시드기야 왕과 열방의 사신들에게 이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고 고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섬기는 것이 사는 길이요 만일 섬기지 않는 나라나 국민은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내용을 교훈적으로 접근하려 한다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멍에를 목에 얹고 고하라. 둘째 단원 12절에서 22절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멍에를 목에 얹고 고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너의 목에 얹고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자기 나라로 보내면서 이렇게 고하라 하십니다. 2절 3절 1.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은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의 3절 사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것은 연합하여 바벨론을 대항하자는 협의를 하러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2. 각기 자기 왕에게 가서 구하기를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그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시는 5절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6절 3. 그러므로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7절 상반절 4. 만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하고 8절 말하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시는 것일까요? 5. 이를 해석하는 열쇠가 7절에 나오는데 기한이 이르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열방이 바벨론을 섬겨야 할 이방인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한이 이르면 바벨론이 도리어 여러 나라와 큰 왕을 섬기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함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갖고 이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예언이란 앞의 일을 알아맞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예언이란 앞의 일을 알아맞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예언이란 그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일까요? 6. 이 점이 포로가 되어 1차로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계시하시기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이 말씀이 3번이나 4장 17절, 25절, 32절 강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한 느부갓네살을 위에 세우셔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6절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한 큰 신상, 즉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라고 한 신상을 통해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 요랑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멸망이 설 것이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신 44절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9절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단은 12절에서 22절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 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16절 거짓 선지자들은 1.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14절 예언을 하고 2. 1차로 바벨론으로 가져간 여호와의 집 기구들도 속히 돌아오리라 하고 16절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기어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니은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디귿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28장 2절에서 4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는 23장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22절 그렇다면 돌아보는 날까지 다시 말하면 그 기한이 7절 얼마나 될까요? 4.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십니다. 29장 10절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돌아온 그들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하고 30장 9절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이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명백한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목적은 바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2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요약하면 지금은 바벨론을 섬겨야 할 이방인의 때이지만 그리스도를 섬겨야 할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